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난주일에는 237 전도를 위해 체크해야 할 것이란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체크했는지 한번 점검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분명히 체크해야 할 것 하고 말씀을 주셨는데, 포럼을 할 때는 이번 주에 나는 무엇을 체크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한 번쯤은 정리해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어야 되고, 그리고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해 넘어서야 할 것, 그런데 뭐를 넘어서야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경제도 넘어서야 되고, 어떤 때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넘어서야 되고, 어떨 때는 환경도 넘어서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 바라고, 그리고 237 전도를 위해 넘어서야 할 것 했는데, 237 전도가 여러분들에게 꼭 정리되어지는 이런 중요한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237 전도는 뭐냐? 세계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이다. 지금까지는 찾아가는 전도, 그런데 이제는 찾아가는 전도는 끝났습니다. 왜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찾아갈 수가 없는데, 앞으로도 이 삶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찾아가는 전도가 아니라 찾아오는 플랫폼 전도, 찾아와서 뭔가 해답을 가지는 그런 찾아오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도.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찾아서 훈련시켜 가지고 파송하는, 그래서 파송을 해서 분명히 자기 나라로 갔는데, 가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드는 거예요. 너무 많이 모여드는데 정부에서 잡아다 가둬놓고 이제 절대 안 하겠다면 내보내 주겠다. 그런데 나는 이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훈련시켜서 파송을 했는데 가가지고 그래도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면서 편지를 보냈는데, 나는 여기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내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마십시오. 나는 죽어도 이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피를 흘리는 것이지, 내가 그냥 불신자같이 귀신을 섬기다가 사단의 종로로 다가다가 죽는 것이 아니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슬렘이나 그냥 인도같이 파키스탄같이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 답을 내고 이렇게 쓰임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플랫폼 전도입니다.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해서 플랫폼 전도가 되어지려면은 성도들의 삶의 현장과 교회가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 플랫폼이 되어지도록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삶이 플랫폼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완전 복음을 이해하고 교회의 본질을 알고 그리고 시대를 볼 줄 알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넘어서야 할 것을 넘어서야 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으니까 우리를 불렀어요. 그래 놓고 예배 시간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선포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면은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삶은 가장 행복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행복할까?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많이 찾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채워지면은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나에게 필요한 것이 채워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허전함이 세상 물질 가지고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환경 가지고 지식 가지고 채워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면은 돈 많이 가진 사람, 행복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돈이 없으면 행복하냐? 돈이 나에게 필요한 만큼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어떤 단어인지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삶이 행복해지는 이런 누림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237 전도를 위해서 넘어서야 할 것은 뭐냐? 237 전도를 위해서 넘어서야 할 것은 자신과 물질과 성공을 넘어서야 한다. 그래야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 우리 가슴에 담겨 있는 그 세계 복음화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능과 한계와 상황을 넘어서야 한다. 그래야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다. 그리고 이념과 사상을 넘어서야 한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보다 자녀가 더 클 때가 있고, 하나님보다 아내가 더 클 때가 있고, 하나님보다 남편이 더 클 때가 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크게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은 인연 중심으로 살아간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좋은 사람 만나면은 성공할 것 같고 나쁜 사람 만나면은 실패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그리고 사상이 얼마나 큰지 한 번 들어오면은 빠져나가지를 않아요. 복음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상이 딱 들어와서 머릿속에 딱 담겨버리면은 오로지 그것만 주장하면서 사는 게 인간이요. 그래서 사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서로 대립하는 관계, 경쟁하는 관계, 싸우는 관계, 이런 관계가 만들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에 따라서 이념, 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다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항상 생각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매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방받는 그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능과 한계와 상황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는 우리 가정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도 풍요롭게 할 수 없는 무능한 삶. 그리고 우리는 내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하고 느낄 때가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항상 이렇게 무능하고 한계가 늘 우리의 삶을 이렇게 태클을 걸어서 넘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상황이 이런 상황밖에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사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넘어서야 할 것이 뭔가, 여러분들이 물론 남편도 넘어서고 돈도 넘어서고 사람도 넘어서고 다 넘어서야 되는 게 맞지만은 뭐를 위해서 뭐를 넘어서야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넘어서야 되는데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넘어서야 할 것을 정리하는 그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내가 내려놔야 할 게 있고 붙잡을 게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내려놔야 되고 무엇 때문에 붙잡아야 되느냐면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방향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나를 보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꼭 가슴에 담겨야 돼요. 이게 뭐냐? 만민, 땅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할 때에 뭘 요구하느냐?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해서, 글씨를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해서, 그러니까는 한 나라의 수도라고 하는 이런 도시에 살고 있는 아이들도 학교를 안 가고 글씨를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아이들이 있고 숫자를 셀 줄 모르는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 우리나라에 만일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저는 그걸 가지고 묵상할 때가 많아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없을 때에 양반들만 글을 배웠지 상민들은 글을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양반들만 사람 취급받았지 상민들은 사람 취급받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학당을 세워서 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깨우쳤어요. 그래서 그런 나라가 지금 세계 강대국 대열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강대국 대열에 서 있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 숫자를 셀 줄을 몰라서 하나, 둘, 셋 하면은 더 이상은 세지 못하는 나라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나라에 사람들은 뭐만 요구하느냐? 먹을 것만 요구해요. 제가 카린 갔을 적에 우리는 다른 거 필요하다. 먹을 것과 잠잘 때 춥지 않은 거.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버마에서 왕족이라고 쫓겨났는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 태국으로 왔는데 태국 산꼭대기다가 철조망 쳐놓고 나가지도 못하게 거기서만 살고 자기들이 농사를 지어서 자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이 있어도 풀 한 포기도 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사람답게 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맞다, 237 5천 종족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러시아에 갔더니만은 그냥 막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 참 이상하다. 길가에 여자아이가 꽃을 한 송이만 들고 탁 서서 꽃을 팔아요. 저 다른 나라에 가면은 몸 파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저런 아이들이 몸 파는 아이들입니까?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꽃 파는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산에 꽃이 수도 없이 많은데 여러 개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물에다 담궈 놓고 한 송이씩 들고 팔아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데 이 나라는 그렇지 않대요. 왜냐? 여러 개를 꺾어 오면은 그래도 예술의 감각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도 무슨 발레나 이런 공연이 있으면은 어떤 돈을 마련해서라도 공연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꽃을 하나를 팔면 빵을 하나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꽃을 하나만 들고 와서 팝니다. 왜? 여러 개 꺾으면은 꽃밭이 죽으니까. 참 대단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그냥 먹을 것이 없어 그런데도 총기를 가지고 이렇게 마약을 하면서 산다는 사실. 그런데 복음을 받고 나서 마약하는 사람이 마약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끊게 되는 이런 응답을 받는 것을 보면서 이게 237 나라 살리는 길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의 가슴에 담긴다는 것은 내가 먹어도 생각을 해도 말을 해도 살아도 내 생각 속에 237 5천이 살아있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나를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게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세상 가운데 빠져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 준다면은 그것만 하면은 돼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사실. 모든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넘어서야 할 것을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완전 복음을 이해하고 누려야 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하고, 각종 이념과 이념, 사상은 사단이 준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완전 복음을 이해한다는 게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거고 필요한 거고 누려야 할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니까 온갖 전략을 다 가지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무리 내게 합당하게 잘 되어져도 이거는 나를 살릴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고 누린다는 것이 우리에게 더 소중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가 되어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되어지는 것 가지고는 여러분들의 삶을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체험하는 그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 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럼 사단의 역사는 없느냐? 왜 사단의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사단의 역사를 넘어서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역사를 넘어서려면은 복음이 완전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자꾸 체험해야 되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은 끝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사람 중심으로 살았어요.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면은 감사해서 그 사람을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마음에 남아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때 은사, 어떤 사람은 중학교 때 은사, 어떤 사람은 대학교 때 은사, 어떤 사람은 어려움 당할 때에 도움을 주었던 그런 사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길은 아닙니다. 도움은 받았는데 사람이 중심이 되어버리면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인연과 이념과 사상은 사단이 나를 속이는 도구다. 이 도구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뺏기지 않는 그런 축복이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서야 할 것을 넘어서려면은 어떤 것이 우리에게 와도 그것이 나를 죽일 수 없게, 그것이 나를 실패하지 못하게,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완전 복음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 중심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붙들어지는 이런 축복이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넘어설 것을 넘어서게 됩니다. 넘어설 것을 넘어서게 돼야 갈라디아 2장 20절이
나의 삶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거룩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모든 곳에 선포되어져야, 그래야 237 나라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고, 그런데 갈라디아 2장 20절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시는 응답이 보여지게 되고 해야 할 일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돼야 돼요. 그리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근원적인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근원적인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뭔가를 알고 누릴 수 있는 축복, 이게 근원적인 축복이요. 이 축복을 받아야 237 나라 5천 종족을 가만히 앉아서 살릴 수 있어요. 이제는 세계 복음화 하면서 제가 여러 나라 다녔잖아요. 거의 동남아는 다 다녔고, 그리고 많은 나라로 이렇게 다녀봤어요. 다녀봤는데 이게 237 나라구나. 여기 다니면서 좋은 일꾼들 많이 만났어요.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 자녀가 완전 타락해버렸는데 그 자녀를 도울 길이 없는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났습니다. 이상한 종교를 섬기면서 자기가 얼마큼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는가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 이거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는 이런 기회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음이라는 사실, 이것이 근원적인 축복이라는 사실, 이 축복이 여러분 것이 돼야 현장과 교회가 플랫폼이 되고 237 나라를 살리게 되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는 이런 복된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담기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받았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순종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넘어서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넘어설 때에 일어나는 역사,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정리를 해서 우리가 포럼을 할 때에 개인 포럼과 팀 포럼과 만남의 포럼이 되어지는 이런 응답이 있어지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유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아는 이런 축복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에 속지 않게 하시고 권세 있는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승리하는 이런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